지난해 추석 명절에 이동 인구가 3,660만 명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이 기간이 조금 더 길어서 좀 느슨하기는 하지만은 이동 인구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좋은데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고 또 근심되는 것도 앞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설 구정과 이 추석 명절인데, 이 명절은 왜 중요하냐면은 우선은 기간적으로 공휴일을 3일 동안 만들어 놓고, 그래서 잘 만나지 못하는 만남을 이룰 수 있는 명절이 되어지기 때문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에 걸쳐서 조상들에게 제사를 올리는 제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는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에도 주일까지 하면은 거의 4일을 쉬게 되어지고, 개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더 긴 기간을 쉬는 그런 사업체들도 없지 않아 있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인원들과 우리 국내에 이동하는 이 인구가 정말 만만치 않으므로 우리 먼 길 가는 분들은 늘 차량 정체로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지혜롭게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명절의 주부들, 귀한 가정의 장기 이동과 이 생활 리듬의 변화, 이 기본적 스트레스를 받아서 명절 정후군이라는 단어까지 생겼고, 명절만 되면 이미 몸살을 앓는 그런 주부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육체적인 부담도 있지만은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 보면 제사 과정에 음식 준비 과정에서 느끼는 성차별, 남편들은 화투놀이하고 다른 딴점 피우고 있는데 아내들은 불 앞에서 만들고 하는 이런 것에서 벌써 여러 가지 차별성을 느끼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시댁과의 갈등, 친정 방문의 상대적 소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분노와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명절 전후에 이런 스트레스 경험은 다음 명절이 다가오면 반드시 그렇게 시댁에 가서 또 겪을 걸 생각하니까 미리 부담이 되어져서 일종의 며느리 증후군이 생겼대요. 며느리 증후군. 참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지만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요, 나타나는 정세가 분명히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주부들 10명 중에 9명이 명절에 집안 일이 많아지는 것에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그 며느리 증후군을 느낀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며느리 혹은 아내 혼자 힘들어하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결국은 가족에게 관계에 영향을 끼쳐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대학병원이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절 스트레스를 점수화시켰는데요. 배우자의 죽음을 100으로 보고 그 스트레스를 이렇게 점수화시켰는데, 명절 스트레스가 38.7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스트레스냐? 가까운 친구가 죽었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일단
제사 음식 부분에서 해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예수 믿는 분은 아직도 여전히 그 제사 문제 가지고 갈등을 느끼며 명절이 다가오기만 하면 벌써 한두 달 전부터 고민하며 기도하며 어떻게 이것을 피해 갈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쩌면 명절이 없었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명절 끝에 가족이 깨어지는 것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성경적입니다. 종말의 때는 분명히 사탄은 가족을 깨트린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2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것은 가족관계를 깨트려 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심각한 것이 명절을 보내고 오면서 다투다가 가정이 갈라지는, 부부가 갈라지는 이런 관계, 또 그까지는 미치지 못하지만은 이 형제 간에 소원해지는, 그리고 시댁 어른들하고 소원해지는 이런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아마 겪고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런 것을 겪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가족 관계가 왜 깨어지는가? 단순히 일이 많아서 그런가? 물론 그것이 주범으로 등장할 수 있지만 역시 감정 문제입니다. 가족관계가 깨어질 때 어떤 것이 작용하는지를 오늘 본문이 기록된 우리 창세기 26장, 27장, 28장에 거쳐서 에서와 야곱의 가정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족관계가 왜 깨어지는가? 그 주범 1번이 뭐냐? 자식이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으면. 오늘 본문 창세기 26장 33절 34절을 보시면 에서가 나이 40이 되어서 가족의 전통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입니다.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헷 족속은 가나안 원주민입니다. 가정에는 가풍이 있고 가문에는 가문의 전통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가정의 가풍, 즉 신앙적 가풍, 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에서의 아버지 이삭은 이 아브라함의 가족의 일원과 함께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아들 에서는 가나안 족속인 헷 족속 중에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그 결과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심이 안 될 수 없지요. 아브라함의 유지를 받들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배우자를 구하지 아니하고 가나안의 헷 족속의 두 딸을 데리고 옴으로 인해서 결국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뻔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리브가와 이 에서는 이삭은 이 에서를 보는 순간에 마음이 상한 겁니다. 부모님이 싫어하는데도 자신이 고집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왜냐하면 28장 1절에 보면 이삭이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그 당부하면서 이러기를 뭐라고 하는 거니까,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버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나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너는 형 닮아서 이방 여인 가지고 데리고 오면 안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내 자손에게도 주실 것이라고 아버지가 일러줍니다. 형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말씀하는 것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기 아내 둘을 보니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것도 잘못인데 또 데리고 온 그 아내가 부모님에게 잘하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 이 아내 둘도 여전히 부모에게 제대로 못한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8절에 보면 에서가 또 본적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그런데 문제는 에서가 점점 더 가관인 것은 이 두 아내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다른 아내를 또 데리고 옵니다. 28장 9절을 보시면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가관이죠. 결국 아버지가 야곱에게 하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야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마할랏을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결국 일부 다처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에서는 결혼 배우자의 문제로 부모님의 근심이 되었다면 혹 나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무엇을 통해서 근심을 주고 근심을 드리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근심하게 하면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다. 사실 여기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단순한 근심이 아닙니다. 본문에 마음의 근심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들어가면 이 마음의 근심이 모라트 루아흐라고 해서 영혼의 피로 괴로움이라는 뜻입니다. 영혼의 괴로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마음의 괴로움은 곧 영혼의 괴로움으로 발전합니다. 신앙의 괴로움으로 다가옵니다. 이삭과 리브가 부부의 근심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이 에서의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 것도 그렇고 일부 다처로 아내를 맞이한 이 내용들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명절을 맞으면서 정말 나로 인하여 부모님에게 근심되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그걸 잘 헤아려 보시고 부모님에게 근심되지 않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때 혹 근심을 드렸다 할지라도 명절만큼이라도 근심을 드리지 않는 명절이 되어져야 즐거운 명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족 관계의 갈등에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것이 뭐냐? 고부간의 갈등입니다. 가정을 창안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것보다 가정의 행복을 위한 더 중요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최초의 결혼식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에서 하나님이 결혼 주례사로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담과 하와의 부모가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부모 없어요. 굳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부모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짝을 지어주면서 첫 주례사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가 한 몸을 이룬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결혼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결혼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물론 떠나지요. 자녀들을 결혼시킨 부모님들은요, 마음으로부터 자녀를 떼내어야 됩니다. 못 떼내면 이제 더 큰 고통을 겪어야 됩니다.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라고 하면서도, 자식이 못마땅해 하면서도 결혼까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가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떼가지고 늘 줄로 연결하고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분명히 부모 떠나라고 했습니다. 부모를 떠나. 이 잘 떠나보내야 됩니다. 어쩌면 냉정하다 싶을 정도로 떠나보낼 때에 그 둘 부부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특히 딸을 둔 우리 친정 부모님들, 어머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서방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보따리 사가 오너라 이러면 곤란해요. 예. 엄마 나 못 살겠어요. 나 가야 되겠어요. 그래 오너라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옛날 어른들이 참 지혜롭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니까 네 이미 그 집 귀신이 됐으니까 그 집에 있어야 돼. 여 오면 안 돼. 이랬잖아요. 우리 어른들은. 너는 그 집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우리와 나와 상관없어. 오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의 가정들을 이루었고 오늘의 이 가정을 이룸으로 대한민국이 이만큼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점을 우리가 깊이 헤아리셔야 돼요. 어쨌든 이 결혼한 에스의 가정을 통해서 결국은 그 에스의 며느리들이 부모님을 근심되게 함으로 인해서 고부 간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마음에 안 드는 데다가 좀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못하니까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가족 관계를 깨뜨리는 주범이 바로 고부 간의 관계가 오늘 우리 사회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며느리가 안 돼봐서 모르지만은 우리 며느리들은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며느리들은 딸처럼 사세요. 가족 관계가 완전히 깨어지는 것은 결국 미움과 정오심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가족 간에 정오심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형만 없었더라면, 동생이 없었더라면, 누나가 없었더라면, 여동생이 없었더라면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에 형제 간에 소원해질 수밖에 없어요. 만나도 사무적으로 만납니다. 인사하기는 합니다. 마음이 없는 인사입니다. 이런 관계가 되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미움과 정오심이 생기면 같이 살면서 속이고 미워하는 관계가 아닌 서로의 관계가 결국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결국 오빠 집으로, 라반의 집으로 보내잖아요. 두 사람을 다 잃어버리지 않고 건져내기 위해서 야곱을 외삼촌 집 라반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27장 44절 45절에 보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잘못했다마는 너 형 에서의 마음이 조무지 풀릴 것 같지 않다. 너 같이 있다가는 언제 어느 때에 해침을 당할지 모른다. 그러므로 네가 잠시 좀 피해 있어라. 그래서 외삼촌 집에 내려간 것이 장장 20년 세월이 흐를 때에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역시 아버지가 축복해 놓은 대로 복을 주십니다. 거기서 아내들을 얻어서 자그마치 자녀를 12명이나 얻잖아요. 그리고 우양짐승 엄청나게 갖고 오잖아요. 그래서 중간에서 에서 형을 만납니다. 형에게 주려고 한 몫을 떼가지고 줍니다. 그때는 이미 에서의 마음도 누그러진 상태라 그 동생이 주는 그것을 받지 않고 서로 마주 포옹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명절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어지거나 소원해지는 모습이 아니라 혹 그런 관계가 평소에라도 깨어진 모습이 있다면 회복되는 명절로 삼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